종교개혁자 루트는 시편 101편을 가리켜서 다윗 왕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우리는 단정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로 잡습니다. 이처럼 시편 101편은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영적 거울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지 다윗만을 위한 거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또 걸어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온전한 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찬양의 주제 바로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것을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것은 단지 찬양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따라 살겠다는 다윗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신 것처럼 자신도 인자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다윗만이 걸어가야 하는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걸어야 하는 온전한 신앙의 길입니다.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곳 바로 이 십자가였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우리는 선별해서 사랑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에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관계하는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죄를 쉽게 너무 공동체 가운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죄에 대한 책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워서 너무 배려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보이는데 계속해서 죄를 묵인하는 것은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도 세울 수 없고 온전한 길로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형제의 죄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해야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영적 책임을 우리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서로 말해주고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죄 책망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감정적으로 먼저 기쁜 나쁘게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자와 공의를 따라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온전한 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여기서 완전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타밈은 온전한, 흠 없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 흠 없는 것이 바로 이 타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흠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6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가 바로 타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흠없는 삶이 되기를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그가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오리는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그는 다짐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통치의 길을 신중하게 갈 것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중간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손님을 향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다면 우리가 더 얼마나 신중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한 것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것, 더러운 것, 비루한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사악한 것, 가치 없는 것, 혐오스러운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불의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이 가치 없는 악을 자신의 눈앞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그는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배교자라는 말은 빗나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백성들의 소리에 사울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내가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단순히 악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자신의 마음 안에 머무는 것 자체를 지금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동으로 옮기자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윗은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알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갑자기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죄는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말도 마음에서 결정되고 우리의 행동도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생각을 더 우리는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마음을 지키려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단지 멀리하는 수준에 그는 머물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는 허용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죄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죄를 마음속에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묵상했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삶도 바르게 서고 신앙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 사람이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공동체 안에서도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지금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공동체 거룩도 함께 세우겠다고 그는 결단합니다. 여기서 은근히 헐뜯는 자는 은밀히 비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말로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멸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은밀하며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르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지만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 전부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공동체 전체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방은 좋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비방은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비방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남을 비방하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말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말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선입견이 생기고 마음이 멀어지면서 결국 공동체의 하나됨도 서서히 균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방하는 자와 함께 하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 비방의 뿌리가 바로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비방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르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온전한 공동체는 은혜의 말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서로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삶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니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재능보다 충성을 그는 먼저 보았습니다.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신실함을 다윗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7절을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도 지금 동일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으십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사람의 눈에 볼 때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일의 크고 작음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충성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결과에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는지, 또 일로 인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우리의 과정을 보시고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뿌리고 물을 주는 우리의 몫이지만 거두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번에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은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악인을 제거하는 일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 그리고 아침마다 행할 일임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은 결코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그 온전한 길을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죄 습관을 찾고 그것을 끊어내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남을 헐뜯는 말과 교만한 말을 버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악을 제거하며 매일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1편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따라가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우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부르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우며 하나 되는 우리 마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교만과 비방을 버리게 하시고 덕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 주님 앞에 건강에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매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